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놀라운 공동체라는 것이 3장에 적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 2, 3장에 등장하는 복음과 그로 인해 탄생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충분히 드러낸 이후에 4장부터는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요. 교회는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다. 사랑 안에 하나 되었기에 그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죠?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그 모든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교회 각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충만한 은사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붙들면 붙들수록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바로 지난 주일 오후에 때 봤던 본문인데요. 교회는 이제 이방인과 같은 옛사람은 벗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요. 아주 강한 말투로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몇몇 요소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익히고 이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성림교회 또한 거룩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그래서 이 영광스럽게 탄생한 교회가요.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며 서로 사랑하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 되어 있죠?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거짓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거짓은 무엇이냐? 먼저는요.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지체라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등쳐서 내가 뭔가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건 아주 악의적인 거짓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회에서는 퇴출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사실 이렇게까지 나쁜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 등을 쳐서 내가 돈을 빼앗고 저 사람 고생시키고 난 좀 편해야지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안 계시죠. 저런 것들은 당연히 너무 명백하게 나쁜 짓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을 버리라는 거에는 또 뭐도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꾸미는 말들이 있어요. 체면상에 하는 말.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누가 물어봐요. 권사님, 요즘에 좀 신앙 상태는 어떠세요? 그러면 약간 요즘에 상태가 안 좋은데 저는 항상 좋지요. 오늘도 기도를 1시간씩 했습니다. 사실 졸았어 아침에. 근데 저는 말씀을 10장씩 봅니다. 보다가 막 자고 이러는데 그냥 약간 체면상 있어 보이려고 나를 꾸미고 보호하려고 하는 말이 있다면 이것 또한 뭐가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체면상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말 있죠.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아주 습관적으로 툭툭 나와요.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금방 까먹어요. 그리고 기도를 안 했네? 그래놓고 다음에 만나면 내가 기도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거짓말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체면상에 하는 말들 혹시 내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은요 단순히 말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건요 단순히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교회 지체들과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맺을 때요 거짓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상적인 관계를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피상적인 관계 이게 쉬운 말로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십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본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도 안 친해요. 교회 와서 주일날 딱 만나고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걸 10년 동안 해. 그 뒤에 만나서 뭔가 힘든 일은 없는지 기도 제목은 없는지 정말 지금 고민하는 게 뭔지 이런 걸 들을 생각은 없어요. 그냥 아이고 잘 지내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이 인사를 그냥 매주 그래서 정말 그분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관심도 없고 그런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피상적인 관계 다시 말하면 관계가 너무 얕아요. 거짓된 관계다 라고까지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피상적인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요 참된 것을 말하래요.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참되게 교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참된 것은 거짓이 없는 뜨거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림의 성도들이 거짓된 관계를 버리고 피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주님 안에 참된 것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되게 교제해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거짓말하면 안 되지. 딱 만나가지고 너 오늘 화장이 좀 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는 게 아니죠. 그건 참된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더 이 지체들을 정말 진실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을 더 알아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권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첫 번째가 이제 거짓된 관계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어떤 얘기 하냐면요. 화를 내는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봤더니 처음에 파란 글씨로 분을 내어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저건 어떤 상태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환경에 딱 놓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행동 하나 때문에요. 마음에 뭐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뭐가 올라오시죠? 좀 이제 전문 용어로 화딱지가 올라와요. 아이고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왜 행동을 저렇게 하지? 이런 게 확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에 화가 올라오는 상황 이걸요 분을 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화가 탁 올라올 때 이거 자체는요 죄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는 아직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화가 확 올라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반응하는가가 죄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분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확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행동으로 막 보복해요. 그 사람한테 막 해를 가하고 그 사람이 얄밉게 말하니까 내가 더 얄밉게 말해. 그래서 아주 내가 그냥 말싸움 이겨줬어 막 이런 반응을 해버리는 순간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를 표출하고 말로써 상대에게 보복을 하고 행동으로 보복하는 순간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이 딱 올라오면요.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이 죄의 몸에 잡혀 있는 사탄의 유혹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 존재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옛 자아가 스멀스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방 떨쳐버려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화를 떨쳐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를 확 표현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화는 안 냈어요. 근데 그거를 탁 떨쳐버리는 게 아니고 마음 여기에 저장해 놓으세요. 여기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저장해서 너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러고 여기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딱 발생하냐면 갑자기 별일 아닌데 확 화를 내시는 거야. 그래서 아,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러면 딱 반응이 어떠냐면 내가 너 예전부터 참은 거야? 너 그 2년 전에 2월 1일 내가 날짜도 안 까먹어.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어 내가. 너 지금 보자 하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이거는 화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는 표현을 안 했는데 계속 마음에 쌓아놓고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얘기하냐면 이 화를 딱 버려야 된다. 그거 고민하는 시간은 언제까지냐면 저 빨간색 뒤에 보이세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화가 올라와도요. 그거는 그날 하루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버려야 돼. 이거를 여기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꼭 품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간사한지 그런 거 우리가 다 마음에 품고 있으면 슬슬 찾아와가지고요 계속 유혹합니다. 너 그거 가만둘 거야? 걔가 너 무시하는 거야. 가서 그냥 네가 시원하게 질러줘. 너 지금 내가 얼마나 좀 높은 사람인데 확 가가지고 길을 꺾어버려. 이런 얘기를 사탄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의 이 유혹,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이 마음을 확 보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열받는다. 들어보셨어요? 생각할수록 열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주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무례한 말을 탁 했어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무례한 말을 한 번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묵상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뭐만 묵상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은 묵상 안 하고 뭘 묵상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그걸 다 묵상해요. 주야로 묵상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사람은 나한테 툭 한마디 한 건데 저의 머릿속에서 계속 묵상할수록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할수록요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서요 그 말을 나한테 3번이고 4번이고 10번이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한 건데 내가 한 10번 묵상했더니 저는 이 사람한테 이 심한 말을 몇 번 들었어요? 10번 들은 거예요. 10번. 그러니까 천하에 때려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만났을 때 너 말이야 너가 나한테 10번이나 그랬어 10번이나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열이 받겠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건 무엇이냐? 분이 올라올 수 있다. 그런데 그거 마음에 계속 품고 묵상하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탁 떨쳐버려야 된다. 혹시나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제까지요? 해가 지기 전에는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가 그거를 틈으로 딱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 사랑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됨을 깨트려버리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우리 안에 화가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떨쳐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권면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나라에 대하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권면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도둑질, 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이런 거요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혹시 여기 어디 이 사회에서 사장님 계십니까? 사장님의 도둑질은 뭘까요? 직원들한테 월급 안 주는 게 도둑질입니다. 막 야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열심히 한 거지, 뭐 안 줘도 되지,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도둑질. 혹시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직원으로. 직원은 뭐가 도둑질일까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슬금슬금 놀면서 월급을 타요. 이게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측면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맡겨주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도둑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과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노동하지 않고, 또 우리 가족들 내가 마땅히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도둑질이다.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은사와 시간과 에너지, 재정들을 허락하시고요, 지체를 섬기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 직분을 주시고 또 섬기는 여러 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요, 시간을요, 재정을요, 우리가 뭐하고 있는 걸까요?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형제 자매, 우리 지체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김 집사는 약간 요즘 뚱뚱해진 것 같아, 운동을 안 하나 봐,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깎아먹는 거, 이건요 그 사람 지체의 이미지를 훔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뭐예요? 도둑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도둑질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나의 일은 내가 스스로 행하고요, 오히려 다른 사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다른 지체들을 돕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을 더 유익하게 하고 그들이 사랑을 누리도록 하고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밖에 세우지 말고 오직 너희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에 대해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거룩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말이라는 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든 일이 찾아오고 갈등하고 분열할 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가 막 갈등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작은 말 하나에서 시작돼요. 말이 별거 아닌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죄를 허락하고 그 죄는 점점 퍼지고 전염되고, 그래서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게 된다는 거. 이 말 하나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악한 말을 묶어서요 더러운 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말은요 어떻게 하래요?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아주 강한 권면이죠. 조심해서 말해 수준이 아니에요. 더러운 말이 있다면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 그 종류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종류의 불평, 중상모략, 음란한 말, 비웃고 냉소적이고 비꼬는 말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이게 우리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게요 그냥 쉽게 나와요. 근데 이거 다 뭐죠? 불평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상모략, 이거는 어떤 말이죠? 근거는 없는데 다른 사람을 헐뜯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김 집사는 약간 생긴 게 좀 음침하지 않아? 그럼 다른 분이 물어봐요. 어떤 게 그래? 그럼 이게요 근거가 없어. 그래서 아니 뭐라고 말로 설명은 못 하겠는데 느낌이 그렇잖아. 느낌이 나만 느껴?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중상모략입니다. 그리고 뭐 음란한 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냉소적으로 말하거나 은근히 비꼬는 거 있죠. 이렇게 진실하게 아주 우리가 선하게 대해주지 않고 은근히 비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모두 교회의 문제와 또 거룩을 깨트리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몸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갑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병문안 가서 뭐라고 딱 위로를 해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는 말로 위로를 해야 되는데 딱 가서 손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다쳤대? 11조 때 먹었어?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이 교회의 거룩이 깨어지고 사랑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너무 어렵다. 목사님 저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뒤에 뭐라고 돼 있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꼭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이요?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덕을 세운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세우다, 세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덕이란 단어는 이제 우리 개역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추가된 단어입니다. 근데 멋있는 말이긴 하죠. 적절한 단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세우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말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 주님 안에서 선한 말들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누가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면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진심으로 위로를 해줘야겠죠. 손을 붙잡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냐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아시죠? 이런 말 한마디가요 정말 힘이 됩니다. 막 많은 돈을 싸들고 가서 선물을 주고 뭐 이런 것도 물론 힘이 되겠지만 어떨 때는요 정말 말 한마디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 위로의 말.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의욕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격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몰라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돕는 지혜로운 조언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일상의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대로 살도록 은혜를 끼치는 말들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를 나누는 이런 대화들이요 우리 안에 많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밥 먹고 여러분 주일날에 담소 많이 나누시죠. 그때 여러 가지 소소하고 시시콜콜한 정보 교환 하셔도 됩니다. 뭐 요즘에 이제 조금 젊은 분들은 요즘에 주식 이게 좋더라. 뭐 요즘에는 테슬라
뭐 이런 거. 미국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얘기 물론 서로 나눌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소소한 얘기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번에 내 손녀가 사진 한번 볼래? 뭐 이런 선물을 줬어.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한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얘기들 물론이며 또 뭣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 에베소서 2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런 얘기. 그렇죠? 우리 창세기 12장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신다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며 복음의 은혜와 진리들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진리대로 살도록 은혜를 끼치는 말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서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체들과 거룩하게 살아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요소들만 지키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첫 번째, 거짓이 없는 관계. 그래서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대하는, 왜요? 우리는 한 지체, 한 가족이니까요. 이런 측면들. 또 화를 품지 않는 관계. 기억하시죠? 분이 날 수는 있지만 이거를 확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떨쳐버리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 또 세 번째, 도둑질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남의 걸 훔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그 관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 안에서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보니까요, 생각보다 까다롭죠. 생각보다 지켜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좀 뭐 선한 말 하라고 하니까 한마디도 못하겠네. 뭐 이런 분들 계시다면 다시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봤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2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배운 복음의 말씀을 항상 기억한다. 우리가 들은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요,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 같은 죄인이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어떤 뜻인지를요, 확고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지 않습니까?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 안다면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이 지난 오후 예배 때의 말씀이요, 오늘 권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어떻게 사랑하며 사냐 했을 때 이게 핵심인 것이죠.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 24절 말씀 봤던 것처럼 옛사람, 유혹이 욕심을 따라가고 썩어져가고 구습을 따르던 그 옛사람은 이미 벗어졌고 우리의 심령이 오늘도 새롭게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것들을 붙들 때 주님 뜻대로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진실하게 관계를 맺고 우리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서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나하나 내용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들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늘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말과 행동에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함께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우리 찬양을 들었는데 안 하고 앉았어.
안 가신다 그래요. 우리 어머님 안 가신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저녁마다 밥만 먹고 있어요.